나이가 들수록 소유보다 중요한 것, 노자의 지혜. 노자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유보다 마음의 평온과 삶의 단순함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쌓아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집을 장만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했고,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유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고,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더 많은 재산을 남긴 사람이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노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평생 모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이미 다 겪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이미 다 느꼈으며,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을 이미 다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노자는 소유에 대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둔다고 말입니다. 집을 가지면 집을 관리해야 하고, 재산을 가지면 재산을 지켜야 하며, 물건을 가지면 물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진 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요. 큰 집에 살지만 방은 대부분 비어 있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지만 입는 것은 몇 벌뿐이며,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았지만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소중하게 모았던 물건들은 이제 누가 가져갈지 걱정입니다. 이럴 때 노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요. 도덕경 제4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배움을 하면 날로 더해지지만 도를 행하면 날로 덜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관계를 더했습니다. 더할수록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온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온해지며 평온해질수록 자유로워진다고 노자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빈 집을 가구로 채우고, 빈 통장을 돈으로 채우고, 빈 시간을 일로 채우고, 빈 마음을 걱정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고, 더 필요한 것 같았으며, 더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알게 됩니다. 문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노자는 도덕경 제3장에서 허기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들의 시선, 이루지 못한 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잊지 못한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하며 하루 종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어봤자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해봤자 소용없으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너무 많이 안고 삽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망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완벽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이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현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미래 걱정 때문에 산책을 나가지 못하고 손주가 전화했는데 걱정 때문에 대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며 저녁 식사가 맛있는데 걱정 때문에 음미하지 못합니다. 노자가 보기에 이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재산들,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고. 도덕경 제4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장피루망,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잃는다는 물질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집에 살면 관리가 힘들고 재산이 많으면 지키기가 걱정되며 물건이 많으면 정리가 힘듭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소유를 늘리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노자는 소유보다 비움이 더 큰 자유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2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칙득 다치코, 적으면 얻고 많으면 미혹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할수록 명확하고 복잡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했으며,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자녀로, 친구로, 이웃으로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복잡해졌고 복잡해질수록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고, 필요 없어진 것 같고, 외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복잡함에서 벗어나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노자는 단순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움을,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TV, 더 비싼 옷, 더 많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 새 것이 나오면 바꾸고 싶어지며,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둔다고 보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로부터의 자유에서 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도덕경 제8장에는 노자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노자는 왜 물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을까요? 물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 옆으로 흐르고,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한 곳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며, 익숙했던 일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 물처럼 흐를 수 있다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바위처럼 굳어서 버티려 하면 부딪히고 깨지지만,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면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으며,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손주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식에게 훈계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웃에게 잘난 척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낼 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노자가 보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물은 부드러워서 손으로 만져도 아프지 않고,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을 따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파도가 절벽을 깎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부드러움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과 다툴 때 이기려 들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며느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안하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웃과 갈등이 있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물러나면 결국 평화가 찾아옵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딱딱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도덕경 제48장에는 무위무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살려 했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 애썼으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자식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내 몸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통제되지 않을 때 좌절감만 커집니다. 노자는 이런 억지로 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합니다. 무위란 무엇일까요? 농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그 다음은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속도를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한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았기에 식물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손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만의 속도를 믿어주고,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며, 하루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저항하고, 밀어붙이고, 통제하려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를 때는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흐름을 따르고, 상황에 맞추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할 때는 결과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설득한 사람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억지로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며, 억지로 이룬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견고합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얻은 것은 잘 지켜지며, 자연스럽게 이룬 것은 단단합니다. 도덕경 제4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만족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부에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새 옷을 사면 기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지만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고프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금방 또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런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오는 만족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만족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져도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유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해서 배고팠고, 청년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고생했으며, 장년 시절에는 자식 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항상 더 필요했고, 더 벌어야 했으며,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노자는 이런 불만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항상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이미 가진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친구는 더 큰 집에 사는데, 이웃은 자식이 더 잘 되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잠을 잘 수 있는 밤,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선물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런 것들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자식을 낳아 키웠으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고, 호흡하고 있으며,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도덕경 제25장에는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자연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고, 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며,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자연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떨어진 잎은 땅을 덮어 다음 생명을 기르고, 죽은 나무는 썩어서 거름이 되며, 비는 땅을 적셔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자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나무들은 햇빛을 차지하려 싸우지 않고, 강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다투지 않으며, 새들은 영역을 나누어 평화롭게 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고, 낭비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위적인 것들에서 멀어지고, 단순한 것들에 가까워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의 화려함이 좋았지만, 이제는 시골의 고요함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공적인 것들이 편리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편안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노자가 보기에 인생의 목적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아무 꾸밈도 없고 아무 집착도 없으며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자연에서 멀어졌습니다. 인위적인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욕망이 줄어들고 역할에서 벗어나며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귀근복명,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계절의 순환을 따릅니다.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쉽니다.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봄이었고 청년 시절은 여름이었으며 장년 시절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겨울은 춥고 적막하니까요. 하지만 겨울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 내린 풍경의 고요함, 따뜻한 방의 포근함,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남들과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겨울의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텅 비어 있는 듯 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는 살아있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휴식이 있어야 봄에 생명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1년 내내 활동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지치면 쉬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젊은이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면 몸만 상합니다. 겨울나무가 억지로 잎을 피우려 하지 않듯이 우리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을 느끼세요. 창밖의 나무를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며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능하면 산책을 나가서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쬐고 땅을 밟으세요. 화분 하나라도 키우세요. 매일 물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봄이 오면 새싹을 보고 여름이 오면 푸르름을 즐기며 가을이 오면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이 오면 고요함을 받아들이세요. 계절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순환합니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가 있어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자연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 부,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평온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온, 삶의 고요함, 내면의 평화,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공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부자여도 마음이 괴로우면 가난한 것이며, 유명해도 마음이 허전하면 외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유하고, 무명이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행복하며, 소박해도 마음이 만족하면 풍요롭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했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으며,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고요하게 보내며 저녁에 평화롭게 잠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좋지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평온은 어디서 올까요? 노자는 비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며 걱정을 비울 때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복잡함을 비우고 단순해질 때 혼란이 사라지고 명확함이 옵니다. 인위적인 것을 비우고 자연스러워질 때 억지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옵니다. 평온한 하루는 특별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창밖의 새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이런 작은 것들이 평온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로 가득하면 현재의 햇살을 느낄 수 없고,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하면 현재의 차맛을 느낄 수 없으며, 남들과의 비교로 가득하면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이 있는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입니다. 노자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덜어내고 내려놓고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더하려 하지 말고 덜어내세요.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이것이 노자가 본 지혜로운 삶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직장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자식을 키우는 책임에서 벗어났으며, 사회적 역할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 자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통제하려 하며,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평온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고, 그 평온은 비움과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기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평온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